9장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기적이 아니라 구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가장 높은 분입니다. 아멘. 그 높은 그분이 세상에 오십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예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많은 기적을 주십니다. 병을 고칩니다. 중풍병을 고칩니다. 안전병해를 일으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아멘. 주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많은 기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적을 주시기는 하지만 주님의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기는 하지만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도 기적이 많잖아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추집사님이 이제 맥시를 맞고 나서 열이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열이 올라가지고 잘 이렇게 계속 38도, 39도 오르락내리락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서 같이 송성 기도하고 안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대로 뚝 떨어져가지고 안정적으로 36.5도가 넘지 않도록 5, 6도에서 딱 안정되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주셔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병고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라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다른 예배가 목적이다. 믿음이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돼서 주님이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죄인이라서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용서를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를 보내십니다.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십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아니에요. 나는 믿는다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 한 단계 나아가면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열심히 나오십시오. 열심히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사탄은 이 믿음을 꺾으려고, 믿음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요. 교회 나오지 못하게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씁니다. 여러분, 거기에 눌리면 안 되고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다라면 인생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서 예배에 방해되는 것을 치워버리고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도 너무 피곤하지 않게 예배를 잘 하려면 이렇게 정말 유언정신이 돼야 되니까 이게 시간 안배와 건강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특징이 나옵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면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요.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마태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까지 나옵니다. 대한민국 사람, 특별히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 많은 나라에 교회가 없는데 이 나라에만 교회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안 나오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태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주님의 그 전도의 특징을 보세요. 길지 않아요. 주님의 전도는 항상 짧습니다. 설득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찾아오셔서 한마디 말씀을 탁 던집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마태가 어찌합니까? 그냥 그 말 듣고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마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일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 욕심쟁이, 죄인,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 딱 붙어가지고 과거에 우리 친일파처럼 딱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쥐어짜는 배신자,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그런 자가 세일이 마태예요. 나 나쁜 사람, 고약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릅니다. 자기의 직업을 다 버립니다. 죄를 다 버립니다. 죄 짓는 직업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놀라운 기적이죠.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한마디 하니까 끝납니까? 저도 한마디 하면 끝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막 주님의 능력을 받아 한마디 하면 끝나면 막 이 순식간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전도할 수 있겠죠.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주님이 아니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방법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금식 기도하죠. 40일 동안이나 밥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능력을 만듭니다. 따릅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답이다. 골로새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이 기도 요청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예요. 이런 목사님하고 레벨이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을 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경을 쓴 사람, 교회의 기초를 만든 사람들, 사도. 그런데 기도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전도 잘하도록 기도하고 열매가 생기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도인데도.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중보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을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약점이 뭡니까? 기도가 약점이에요. 바울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납니까? 기도가 약점이에요. 기도가. 물론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뭐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그러나 바울처럼 비슷하게는 갈 수 있어요.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부족한 거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부흥교회 토요일 전도팀, 기도팀. 어제 토요일에 저는 전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전도하죠. 뭐 평일날도 하지만 제가 전도할 때 지난주에 요청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교회 나올 수 없는 분은 자기 자리에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도팀은 전도를 하고 용감한 사람은 전도하고 또 좀 덜 용감하신 분들은 기도팀이 되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답인 줄 믿습니다. 피아노에 보면요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책이에요. 캐나다에서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했어요.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딱 보니까 교회 재정이 말이 아니에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월급을 이 건물이 단독 건물이 있기는 있는데 빚이 너무 많아서 이 건물을 한 10개 정도 팔아야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어요. 부도난 집에 간 거죠. 안타깝죠. 목사님 월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목회해 주십시오. 그 말 듣고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는데요. 뭔 말씀이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나눠주면 더 채워준다.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마인드는 선교사를 보내는 거. 자기도 선교사 갔다 온 분이에요. 선교사를 보내면 선교사 보내는데 돈 많이 듭니다. 200만 원 들어요. 매달 200만 원씩 지원해줘야 선교비가 되고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자기 월급도 못 받는데 나는 여기서 선교사를 보내겠다. 이런 꿈을 갖고 왔어요.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선교사를 보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선교사 자기 월급도 못 주는데 선교사를 보내려고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를 보낼 겁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선교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 책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교인 중에 선교사 갈 사람 없지요.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선교사 한 명을 청빙해서 딱 주일 예배 때 세워요. 선교사 파송 예배를 하고 그날 헌금한 거 몽땅 이 사람에게 다 줍니다. 200만 원이 모자라면은 또 안 되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딱 채워서 주는 거죠. 매달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선교사 한 명 섭외하고 또 세우는 거예요. 매주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정이 점점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허물고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계속 큰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를 300명을 보냈어요. 캐나다 전체 선교사 보낸 것보다 더 많이 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음악이 괴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전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나를 따르라 무슨 뜻입니까? 돈 벌어라 아닙니다. 인간관계 좋아지라 아닙니다. 착한 일 해라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 살아라. 아멘. 나를 나의 증인이 되라. 전도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는데 제자로 부르십니다. 12명의 사람들을 부르는데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들 어찌 됩니까? 선교사가 됩니다.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순교자가 됩니다. 나를 따르라. 전도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목숨 걸고 전도하라. 아멘.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 직접 가는 선교사. 우리는 보내서는 선교사고, 탄자니의 전보경 장명아 직접 간 선교사죠. 둘 중 하나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이냐 가는 선교사에 따릅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우리 부흥교회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멘.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밥을 열심히 해서 잘 먹여서 키웁니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어머니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가정부도 할 수 있어요. 가정부 역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자녀를 모세로 키워야 되겠다. 사무엘로 키워야 되겠다. 이 수아를 모세로 키워야 되겠다. 만약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키운다면 위대해지는 거예요. 선교사예요. 우리 김천문 목사님은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부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가정을 만들겠다. 그러면 선교사 가정입니다. 직장과 생활, 돈 버는 목적이 되면 돈벌레가 되는데 사명이 목적이 되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좋은 물건 만들어야지, 좋은 TV, 좋은 자동차 만들어야지, 좋은 유통이 되게 만들어야지, 또 시간을 내어서 동료들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면 선교사가 됩니다. 직장 선교사죠. 나랍니다. 나는 선교사, 직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 선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지난번에 책 들었나요? 삶과 죽음? 그 책 이따가 한 권씩 들을 테니 가져가셔서 옆 사람 주세요. 읽어보라고. 그거 읽어보면 그거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읽기만 하면. 책 꼭 한번 가져가세요. 나를 따르라. 두 번째, 포기하라. 따릅니다. 다른 것을 포기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포기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 여자를 선택하고 다른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보다 더 예뻐도 포기합니다. 다른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합니다. 더 예뻐도 포기하고 더 착해도 포기하고 자기 아내보다 심지어 자기에게 더 잘해줘도 딱 끊는 거죠. 그게 결혼입니다. 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를 선택합니다. 자기 남편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해주더라도 아무리 돈 잘 버는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해도 딱 끊는 거죠. 이게 결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사랑이 아니라 죄죠. 여러분, 선택은 거절입니다.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다른 것은 포기합니다. 포기해야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세상 정욕을 포기하십시오.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는 거, 세상을 추구하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처럼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분노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것만 따라갑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 따라갑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7절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선택 1순위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존재합니까?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죠. 부모님이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위로 가보십시오. 맨 위로 가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처음 나중 그 중간도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내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존재합니다. 죽을 꿈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줍니까? 이때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하라고 지켜주신 겁니다. 내 부모도 마찬가지죠.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지켜주셔서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통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 자식 왜 존재합니까? 죽을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존재합니다. 내가 자식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우선이 되면 죄가 되고 우상이 됩니다. 내 부모보다 더 우선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방법이에요. 부모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입니다. 나를 따르라. 세 번째, 내가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져 주셔요. 인간은 책임질 수 없어요. 완벽한 책임이 안 돼요.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병이 듭니다. 결국 죽어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완전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지켜준다. 내가 책임진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일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요. 따돌림 당하고요. 화가 나는 일 생겨요. 주변에서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백훈 성도님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쉽지 않아요. 매주 나오는 거 쉽지. 교회 나간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교회는 뭐하러 가냐고. 뭐하러 가냐고. 천국이 있냐고. 그런 말 반드시 들어요. 백훈 성도님 그런 말 듣죠? 누구나 그런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추조하고 나중에라고 말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주보 뒷면에 저희 아버지 간증 나오죠. 이제 죽을 병에서 살아나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둡니까? 저 영감탱이 노름쟁이가 술쟁이가 교회 간대. 그냥 안 놔두죠. 막 비난하고 비꼬고 막 화가 나게 하고. 아버지가 한 달 동안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끊었죠. 못 갑니다.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를 끊었어요. 한 달 동안 다니다가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전에는 막 가지 못하게 박해했는데 박해는 안 하죠. 자기 체험한 게 있으니까. 교회를 끊었다니까요. 교회를 끊으면 어째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고쳤는데 그걸 끊는 거예요. 못 이겨요. 다시 폐결핵이 다시 기관지체 다시 왔어요. 다시 쓰러져요. 점점 죽어가요. 목사님 부를까요? 부르죠. 무서우니까. 목사님 오셨습니다.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다시 살아났어요. 목사님이 그랬죠. 안 나오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나갔죠. 아니 뭐 죽으니까 비난이 문제입니까? 죽는데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한 달 동안 나오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죠. 여러분 주님 따르는 거 쉽지 않은데요. 외롭고 따돌림 당하지 마. 따릅니다. 외롭고 따돌림 당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진다. 완전하게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진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반드시 천국 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1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이렇게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가장 높은 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주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장 높은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해요. 여러분 경험 어떤 경험에서 여러분 집에 가장 높은 사람 온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안양 시장님 여러분 집에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요. 식사 같이 시간 안 돼요. 국회의원하고 식사한 분 있습니까? 시간 안 돼요. 우리 대통령 여러분 제 집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가 됩니까? 안 되죠. 레벨이 차이가 나는데 평등이라는 건 없어요. 평등 그거는 그냥 이론이지 세상에 평등 없습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 저하고 단둘이 식사 절대 안 해주죠. 평등 없어요. 안양시장이 시간 냅니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끌어모으기 위한 그냥 말이지 이 세상에 평등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가장 높은 주님이 찾아와서 식사를 같이 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얘야 건우채야 내가 왔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 좀 열어라. 너와 같이 하고 싶다. 너와 같이 식사하고 싶다.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십니다. 나와 같이 식사하려고 하세요.
나의 상처를 만져주려고 하십니다. 치료해 주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위대한 일, 천국을 위해 일하지 않겠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부르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분노를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처럼 더러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분노를 내려놓고 욕심 때문에, 세상 유혹 때문에, 조롱 때문에 화가 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주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응답받길 원합니다.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